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시대를 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진실하고 지혜롭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복음적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앞으로 도래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에서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들을 예언대로 다 성취하는 그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세 등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오실 메시아의 시대가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말씀을 우리가 시대를 나눌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번 보게 되면,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돌아오게 하시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도래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함으로 율법의 기능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기능을 다 완성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는 했는데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은 되었는데,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은 받았는데, 실존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악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천국 가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다시는 죄도 짓지 않게 되고, 죄로 인해서 고민도 없고,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회개할 일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고민, 죄의 어떤 종속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들어갈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을 하실 때까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영적인 치열한 어떤 전쟁도 생길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지혜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 진실함에는 충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 마귀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를 모르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진실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 기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쪽에서 이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우선순위에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에 되어질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종말에 우리가 필요한 삶의 태도를 세 가지 비유,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어떻게 지혜롭고 진실하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느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참 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의 혼인 풍습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틴의 혼인 풍습은 결혼 예식을 밤중에 혼인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이 마치면 보통 밤 2시에서 3시가 된다고 그래요. 혼인집에 이제 축하로 초청을 받아서 하객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혼인 절차, 혼인 예식의 절차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밤 2시나 3시쯤 된다고 그래요. 주인이 다른 가까운 사람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했다가 밤 2시, 3시에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종들이 자고 있다거나 자기들끼리 딴짓하며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을 비워놓고 딴 데 자기들끼리 아이고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 갔으니까 늦게 올 거니까 우리도 좀 놀자 하고는 자기들끼리 어디 놀러 갔거나,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밤 2시, 3시 전후해서 돌아왔을 때 문을 안만 두드려도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2시, 3시까지 저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졸립겠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충성하는 청지기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딴짓하지도 않고 집을 비우고 다른 데 놀러 가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진실한 종과 같은 자가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종이 취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세 번째는 서 있으라 그래요.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아예 잠 안 자고 또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주인, 피곤한 주인, 먼 거리 갔다가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오는 저 주인 너무나 얼마나 힘들겠냐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이미 띠도 차고 있고 불도 켜 있고 서서 앉아서 누워 있다거나 하지 않고 서 있다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열어드려서 주인이 들어오게 만드는 이 자세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세상에 심취하지 말고 어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아니야, 나는 그곳에 가면 안 돼, 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크게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돛이 있어가지고, 이 그돛은 아주 우리 바바리 코트처럼 길쭉한데 훨씬 더 이게 우리 몸 사이즈보다 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잠잘 때 이불도 되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뭐 다양한 용도로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할 때 또는 여행을 뭐 하면서 막 바쁘게 다닐 때, 이때 이게 너무 막 철렁철렁하니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일할 때는 이 펄럭이는 큰 겉옷을 이게 펄럭이지 않도록 허리띠로 딱 졸라매는 거예요. 우리 한복, 옛날, 요새 개량 한복 말고 옛날 한복과 거의 비슷해요. 옛날 한복 입고는 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고 잔치집에 갔다가 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짝 해가지고 쫙 매가지고 뭐 잔치집에 가서 전도 붙이고 뭐 부엌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허리띠를 띈다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허리띠를 안 띠고 있으면은 주인이 두드릴 때 일어나가지고 허리띠를 찾아야 되고, 허리띠를 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졸라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이미 차고 있으라. 그리고 또 등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어디 있지, 등이 어디 있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불을 켜놔라. 그리고는 아예 그냥 문 앞에 대기하고 서 있으라. 다른 방에 있거나 다른 먼 곳에 있으면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고, 소리를 듣고 주인님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하고는 주인 밖에 기다리게 해야 하니까 그럴 것 없이 서서 딱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깨어서 언제든지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이 말세를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허리띠를 띠고 있지 않고 등불도 켜놓지도 않고 또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막 어울리며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당황스러울 수 있고, 부끄럽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참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자로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면 이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육체적인 쾌락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것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천국 갈 준비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삶을 사는 종과 같은 태도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35절 6절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서 언제든지 우리 주인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깨어있으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세에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주인이 2경 3경에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어줬을 때 그때 주인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37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혼인집에 갔다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빨리 내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기가 무섭게 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빨리 열고는 아이고 주인님 고생 많으셨죠 하고는 막 잽싸게 문을 열고 부축하고 어서 오십시오 피곤하지요 발 씻을 물 갖다 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여기 보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주인이 그 종들을 오히려 섬기겠다. 37절 끝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얼마나 주인이 감동받고 좋았으면 야야 너희들 자리에 앉아라 하고는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드물죠. 종들은 집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발 씻을 일도 없고 별로 이렇게 수종받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 이렇게 수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주인이 그만큼 흡족해서 주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종에게 주신다는 주인의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내게 받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 충성한 거 네가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내가 다 안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너무너무 충성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이제부터는 너는 영광을 누리거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있다고 수고했다. 허리띠를 둘러매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고 고생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포기하고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드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려고 남들 모르는 그런 헌신과 충성한 거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품어주신다고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만 살면 주인이 와서
이 밤중에 왔을 때 자기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맞이하고 준비한 깨어있는 모습으로 맞이한 자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높여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가 마치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과 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 영광을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 영광을 누려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할 이유가 있고 또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피곤한 몸으로 돌아올 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종의 자세로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도적의 비유입니다. 도적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도적 비유. 이 도적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남의 물건 훔치기 위해서 온다는 그 도적의 의미가 아니고 도적의 특징 중에 예측하지 못한 때에 주인이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그때에 도적이 오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도적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때에 불시에 오는 그 도적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주인이 도적이 오는 줄 알았다면 어떻게든 도적을 막을 어떤 대비를 할 것이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옛날에는 그 흙으로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황토 흙으로 옛날에 초가집이나 이런 것들 지을 때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 오래되면 무너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약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팔레스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아무리 걸어 잠궈도 도둑들이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주인이 없다고 확신이 되면 그 흙벽을 뚫어서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이 온다는 것만 알면 그런 어떤 흙벽을 뚫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도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할 텐데 문제는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도둑이 온다는 것만 알면 막고 예방할 텐데 이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이하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뚫지 못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때를 주인은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주인이 자기가 언제 도둑질할 때를 알리고 오는 것은 그건 도둑이 아니죠. 아주 바보 같은 도둑이죠. 그냥 진짜 도둑은 아무리 주인이 철통같이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해도 주인이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가야 그게 진짜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도둑을 못 막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 비유의 특징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시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모르게 불식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이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라면 여기서는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이다 예측하지 말고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만약에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도둑이 불시에 온다고 해도 완벽한 시간을 24시간을 365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도둑이 언제 와도 결국은 주인이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적같이 주님이 일시에 부지불식 중에 오시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주님이 바로 오시는 줄로 알고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때 안 오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이 일제 식민지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일제 치하의 이 엄청난 핍박과 이 신앙적인 회방을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게 되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딴 방법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저 일본 순사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민군들, 북한의 공산당의 그 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승복 목사님이 지은 그 가사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늘에 구름만 조금 이상한 모양의 구름이 떠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실까? 그랬다잖아요. 그만큼 깨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일본의 또는 공산당의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도적을 비유하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 나태하게 되고 여유가 있으면은 꾀부리게 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긴장감이 팽배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역설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든 게 다 갖추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실존적으로 보면 갖추어지면 게을러져요. 갖추어지면 교만해져요. 갖추어지면 요령 부려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 포기할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긴장하며 아주 타이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회방과 공격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비유로 도적 비유를 들면서 도적같이 오니까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오니까 너희들 꾀부리지 말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환난도 유혹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청지기는 종은 종인데 일반 그냥 노예와 같이 일하는 그런 종,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있는 청지기,
주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서 주인의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받은 종,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종, 그래서 다른 일반 노예 같은 종들을 부릴 수 있는, A 종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B 종에게 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그런 종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주인의 어떤 권한과 역할을 일부 위임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자예요. 만약에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어떤 장기 외출 출달을 할 때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면 주인은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모든 것들을 청지기에게 위임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청지기면 주인이 불안하죠. 신뢰가 안 가는 악한 청지기면 어디를 가도 막 불안해서 편안하게 못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와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천하셨어요. 오신 주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마치 주인이 타지에 출타한 기간에 이 청지기를 세운 것처럼 주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일을 대신 맡겨준 거예요. 마치 청지기처럼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 선한 청지기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출타했어요. 그럴 때 42절 보면은 지혜롭고 선한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종들, 또 주인이 나름대로 맡겨놓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양식도 골고루 배분하고 종들에게 일도 골고루 시키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잘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 주인이 나중에 일 보고 돌아왔을 때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했으니까 주인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45절에 보면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악한 청지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주인이 이제 나에게 줬으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다 하고는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밑에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자기의 향락을 즐기는 데 쓰고, 이런 종은 악한 종인 거예요. 이런 악한 종은, 이런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배락을 맞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거다. 청지기가 돼가지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많이 맞을 거다. 많이 맡겼을 때는 나는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그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매를 맞을 것이다. 청지기는 다른 종에 비해서 주인에게 많은 것들을 부여받았으니까 그 주인에게 부여받은 것만큼 많은 것들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복된 청지기가 되지만 그것을 잘못 감당하면 많이 맞는, 아주 주인에게 매맞는, 저주받는 청지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주님의 그 역할을 계승해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가 될 거냐 악한 청지기가 될 거냐 이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여 떠나도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지, 긴장을 하면서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갈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너는 선한 청지기야 하면서 주님께서 종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주인의 뜻에 신실하게 충성하게 감당하는 그런 진실함이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진실함과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충성된 진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요? 지금 현재 실존의 우리의 모습을 평가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선한 청지기 교회입니까? 악한 청지기 교회입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깨어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나중에 할까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 시키세요, 저 교회 시키세요, 이런 모습으로 다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이 세 가지 비유를 적용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당장 내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악한 청지기와 같은 저런 대우를, 저런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하시고 그 슬픈 마음을 이겨내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충동하는 세상의 회방과 공격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수고했지,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